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홍길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이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게 되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안 기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입니다. 저 길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잘못된 길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아파져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시는데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선과 후를 알며 과정을 알고 계시므로 사람의 모든 삶들이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날 텐데 저 친구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라는 근심이 있게 돼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걸 막는 환경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도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하게 돼요. 그게 이 사람을 멀리에서 돕는 우리들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와 박해를 겸하여 받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순교와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그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저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만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신분에 대해서 자꾸 차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말씀하셨을 텐데 저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희생을 치르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아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나? 왜 저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저렇게 함부로 차는 거야?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게 요즘 사회인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사건, 성관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심지어 개인의 삶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이비와 이단들도 막 활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말씀 좋죠.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막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해요.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 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왠지 나쁜 걸 것 같아. 왠지 그 내용이 좋은 게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확 돌려버려요. 왜냐면은 듣는 소식 중에서는 미담보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발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하여도 누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소망하게 돼요. 큰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마음의 돌이킴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해요. 자, 오늘날 시대가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냥 거기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의 삶에 무시당해왔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찌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요. 여전히 인류가 구원받기를 매우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근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복음서에 쓰여진 말씀 중 부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인 부자들에게 이 말씀이 매우 찔림이 될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인가 보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색 옷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색 옷을 입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이 부자는 정치 관료쯤 되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그 부자는 로마의 타락한 음식 문화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자, 몸이 상처투성이인데 버려졌다? 아하, 나사로는 문둥병자처럼 악성 질병이 있어서 어디도 초대받지 못하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을까요? 바로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생활을 연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서의 구절이 전파됐던 그 시기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부자의 음식물을 먹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상에서는 떨어진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음식을 나라는 하인들조차 악한 유령의 저주를 받을까 염려해서 음식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주워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먹어야 했습니다. 그 떨어진 음식, 저주스러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생명을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사로는 인간으로서는 저주에 저주를 받는 인간이었습니다. 악성 질병에 걸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가련한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21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인물이죠. 이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쉽게 아는 사실입니다. 아, 아브라함 알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최고의 조상. 알긴 알아. 이렇게 볼 때 나사로는 죽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음부로 갔습니다. 이 음부는 끊임없이 불타는 곳입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겠죠. 자신이 그토록 높임을 받았는데, 살아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음부 속에서도 자기 지위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굳이? 부자는 살아생전 나사로가 질병에 시달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저주스러운 몸뚱아리, 저주스러운 생계,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불쌍히 여겼더라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음식다운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 자신의 목마름을 직접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있던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5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25절을 보면 좋은 것과 고난이 사후 결과에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좋은 거 받았어. 그러니까 넌 지옥. 넌 고난을 받았네. 넌 죽어서 천국.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은 재산의 차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득의 차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100원 있는 사람과 10원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까지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100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10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논리를 가지신 분일까요? 이렇게 볼 때 부자의 결말은 선을 행할 힘이 없어도 행하지 않는 책임 때문에 지옥에 간 것, 그러니까 음부에 간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조금도 남을 돌아볼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만 좋은 것을 누린 책임이 반영된 것이죠. 너무나 안쓰러운 것은 부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불 가운데서 애원하는 부자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혈연으로 따지자면 부자도 자기 후손이며 나사로도 자기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여 형벌과 위로를 엄격하게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탄식하며 자기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27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아직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참 매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 중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내가 거기에 의인 10명, 착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몫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머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은 깨달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위험이 닥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천사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가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들을 보낸 것 같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세기,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매 순간마다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녀, 말로는 내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야, 나의 선조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긍휼과 온전한 자비에 대한 것은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얻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글도 외면하는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혹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형제들이 깨닫고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더욱 신뢰하여 행동을 고치리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았고 믿는 사람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들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도 깨우침을 받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대 인류라 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그도 구원의 대열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광경에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너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너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것을 본다고 하여도 깨닫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이 신비롭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희생시키시고 마침내 부활시키시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하기에 애를 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류들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기회로 인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그 일어난 사실 자체를 덮으려고 하겠죠. 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나중으로 계속 미루게 하겠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율법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 이후에 최후의 메시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는 기쁨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벽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면서까지 돕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새 삶을 살고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 아예 들은 척 하지 않는 것, 온전히 멀리 하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는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회개의 순간, 노력하는 모든 순간에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의 실수에도 큰 소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잘하고자 하니 나도 기쁘다 하면서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근처에서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가난한 나사로,
저주받았던 몸뚱아리, 저주받은 생계를 살고 있었던, 마치 저주받은 생계를 살고 있었던 나사로를 돌이켜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자세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돕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돌에 미쳐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